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역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이 기억은 더욱 흐려졌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은 더욱 기대할 수 없고 또 요셉조차도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요셉도 이 기대를 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늘 하나님의 시간이 온 타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요.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를 갈급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자기를 꺼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요 바로에게 서는 것이 요셉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이 이와 같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 7마리 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뒤따라 올라온
말로 해서 강둑에 있는 흉측한 암소, 마른 암소 7마리가 있고, 이 7마리의 마른 암소가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바로가 다시 잠에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또 마른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이 틉니다. 마른 이삭이 토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꾼 꿈입니다. 첫 번째 꿈도 이상한데, 또 한 번의 꿈을 꾼 것도 그런데, 그래서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이런 이상한 꿈을 꾸었을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바로의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연이어서 꿈을 심어주심으로 이 바로가 이 꿈을 그냥 넘길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그들은 비록 한 번의 꿈이었지만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면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이 뭔가 복잡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처럼 바로는 홀로 있는 상황 속에 두 번의 꿈을 연이어 꾸면서 이 꿈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해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야 돼요. 반복적으로 뭔가 일이 펼쳐질 때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쉽게 넘길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두 관원장처럼 이 꿈이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일지 간절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넘길 꿈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는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 이 꿈을 풀고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최고 권력자답게 이집트에서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 중에 정말 그래도 이름이 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실력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말해줍니다.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가야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가야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마술을 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도요. 내가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정말 그게 속칭 가방끈이 짧은 이런 분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하나님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어느 곳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발 앞에 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의 답답함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 이 갈급함은 더해지는 거죠. 정말 이 꿈이 뭘까 궁금하고 마음은 복잡한데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답답함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 건망증이 심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왜 하필 이때 생각이 납니까? 그 전에 생각나지 않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고해서 석방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일하심은 2년이 지난 오늘인 거죠.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날고 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해석을 시켰지만 해석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경호대장의 종이요, 젊은 사람이요, 또한 히브리 청년인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이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또한 젊은 사람입니다. 연륜도 없는, 무슨 지혜가 거기에 있을까 싶은 그런 젊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 청년, 팔려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볼 때는 만나볼 필요도 없을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복잡한 마음, 그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요셉 같은,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는 만나볼 필요도 없을 사람인 이 요셉을 바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까맣게 잊어버릴 그런 사람 같아도 또 그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않을 그런 외로운 사람인 이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요셉은 그저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잘 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자신의 꿈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다 주시고 요셉은 바로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일을 자신의 신변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이 바로를 평안케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랑했던 이런 미성숙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이제 감옥을 벗어나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시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풀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일로 바로 앞에 서게 또 꿈을 풀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나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